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 1서, 요한 2서, 이제 요한 3서를 우리가 요한 이제 2서, 요한 3서는 이제 한 장짜리 짧은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온 김에 유다서를 잠깐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유다서도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를 우리가 오늘 볼 텐데, 유다서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는 이 쓰여진 시기도 좀 다르고 쓰여진 사람도 분명히 다르고 또 이 대상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만은 그러나 아주 관통하고 있는 동일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하면서 우리가 유다서도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우선 이 저자,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요한이 썼어요. 그러면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true and false를 한번 해볼게요. 가룟 유다가 썼다. 자, 손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썼다. 역시 아무도 없으시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가룟 유다가 쓴 책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책을 쓸 새가 없었어요. 너무 빨리 자기 생을 결정하는 바람에 책을 쓸 새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 배반하기로는 베드로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성경도 보시고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런데 이 유다서는 누가 썼느냐?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이 유다서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의 주제인 단번에 주신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 유다서의 배경, 즉 이 저자의 유다란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인데, 자,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 즉 마리아가 요셉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알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이죠. 요셉하고 정혼,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정했다. 이제 그러면은 인게이지먼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약혼이라고 생각하지만 약혼과는 조금 다른 성질의 정혼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약혼, 정혼,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혼 아니고 정혼.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적인 권리가 이미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혼을 했는데 요셉이 죽었다. 그래도 다윗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결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첫날 밤은 치르지 않은, 그러니까 따로 살고 있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했겠죠? 당연히 결혼하고 줄줄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성경에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려 아들만 몇 명? 아들만 4명을 낳았어요. 보면 우리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성경이 다 아이폰에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죠.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무려 아들을 4명이나, 물론 정말로 럭클리 아들만 줄줄이 4명은 낳을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 성경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틈틈이 이제 딸들 낳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6명 내지 7명이나 되는 동생들이 예수님 밑으로 줄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이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는 처녀로 평생 살았고 처녀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성경에 떡하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가 처녀일 수가 있고 일평생 그렇게 처녀로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리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교리가 틀렸는데 지금 교리와 성경이 맞부딪힐 경우에는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적대치 할 건 없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해서 줄줄이 이제 형제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첫째,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 야고보는 바로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 야고보 밑에 요셉, 시몬 있고 가장 마지막에 오늘 우리 유다서를 쓴 막내 동생인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예수님의 그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줄줄이 지금 아들만 4명일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딸들이 좀 있었다 가정을 해보면은 예수님 밑으로 동생들이 한 7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대가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들의 혹은 유대의 이제 전승에 이제 따르면은 아버지 되는 그 요셉, 가장이죠, 가장. 요셉이 예수님 공생이 하시기 전에 일찍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현실은 지금 아버지가 죽은 그 집에 장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남이 지금 줄줄이 동생들이 7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나 오피스 잡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장남이 그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 바로 그런 중차대한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7, 8명이 지금 굶어가지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안 보셨구나. 너무 신뢰하시는구나. 너무 신뢰하게 사시네. 국제시장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그 피라미드 철수하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죽음에게 이제 실종되는 거죠. 죽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장남이 황정민이 동생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 결혼시키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도 가고요. 베트남 전쟁에 사업하러도 갑니다. 그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되는 입장이 지금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는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가출을 집을.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동생들의 입장, 특히 두 번째 동생,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요셉의 첫째 아들인 걸 따지고 보면은 그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우리 가족부터 먹여 살려라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입장을, 유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먼 종교경전, 먼 나라, 먼 옛날에 종교경전으로 바라보고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정말 충격을 주고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정말 현실로 보자, 이거. 현실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셨다. 그 현실을 딱 봤을 때, 지금 그 밑에 있는 줄줄이 있는 동생들은, 엄마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본인이 그렇게 모든 걸 내팽개치고, 가출해서 공생애 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과연 긍정적으로, 과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와 그 밑에 동생들이요?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정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구원한다고? 야,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지금 우리 가족부터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이에요. 유다는 그랬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 할 적에는 예수가 미쳤다.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설득하려고. 보세요. 12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46절에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옆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주춤주춤 따지러 왔는데 사람도 많고 하니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동생들은 이해를 가지만은 마리아는 왜? 마리아는 여기 왜 왔지? 마리아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아요. 마리아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자기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마리아는. 하지만 제 아무리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지금 자기가 배 아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기를 배 아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낳았어요. 정말로 마리아는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마리아와 줄줄이 밑에 떨어져 있는 지금 남아있는 7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지금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지금 네 동생들을 봐라. 현실을 지금 봐라. 라고 말해야 되는 입장이 바로 엄마의 입장인 거예요. 지금 엄마라는 현실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알지만은 동생들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들이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이러면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왔다고? 동생들이 왔다고? 알았어, 잠깐만. 이렇게 해서 나가도 될 텐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당연히 당신의 어머니고 당신의 형제 자매겠지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사실, 진리라 하더라도 이 말을 들은 야고보의 마음은, 유다의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엄청 큰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까니 내가 오늘 지금 하루 먹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형 찾으러, 집 나간 형 찾으러 어머니하고 아들들이 다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한마디 인사도 없이 내 어머니가 왔다고? 누가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지금 아무리 진리,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지금 이러실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있다? 시험 드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자는 자기가 목에 연자벨도 메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단히 조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쉽게 그거 기도해 라고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동생들이 내 어머니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정말 자기 가슴에 비수를 막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찾아왔더니 만나주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유다가 얼마나 마음에 그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야고보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도 동생들 중에 바로 그 밑에 있는 야고보는 아마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저희 생각이지만 아예 자기의 마음속에서 형이라는 존재를 아예 그냥 다 지워버렸을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애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야고보는 절대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예수님과 적대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야고보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공생애를 가면 이 아이들을 입에 풀칠할 것이 없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생계를,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신 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걱정하셨겠죠. 걱정을 하셨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가셨는데 아마도 내가 이제 가고 나면 그 다음 동생 야고보가, 우리 지금 오늘 유다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야고보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야고보가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모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이 야고보를 참 각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좀 이따가 우리 그 이유를 볼 텐데,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가고 나면 이 야고보가 이 모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정말 막중한 이 어깨에 이런 큰 짐이 지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가족들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몸소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공생애를 가실 때 야고보에게 이런 큰 짐을 지어주는 것이 참 마음이 안쓰럽고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야고보를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각별하게 생각한 만큼 야고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일이고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고 너무나도 큰 배신감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고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었고 정말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유다가 만약에 야고보한테 예수님 막 옛자만 거리도 막 화를 낼지도 몰랐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다 그랬는데, 자, 이 이야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고린도 전서. 예수님이 얼만큼 이 야고보를 각별하게 생각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시간이 별로 없네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5장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3절에 보시면은 4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딱 하셨어요. 부활을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한테도 보여주고 12 제자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이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다 보여준 다음에 보여줄 사람들 다 보여준 다음에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어요. 완전 생불신자예요. 적대하는 불신자. 불신자에게 승천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부활한 부활체를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야고보를 빨리 찾아가서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나 때문에 정말로 모든 것을 힘들어 괴로워했던 이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야고보야 봐라, 내 손과 못자국을 봐라. 나 사실 진짜로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나 진짜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단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너무나도 큰 짐을 지어주었구나. 너무 정말 미안하다. 너무 힘들었지. 봐라, 이제 내 안에서 살아라. 이제 나를 믿어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야고보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것을 보고 정말로 자기 형인데 여기 못자국이 정말 죽어난 사람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 떠났던 사람이 단번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게 단번에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야고보가 단번에 그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믿음까지 생겨서 단번에 변화가 되어서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 야고보 형이 큰 형입니다. 야고보는 막내고 유다는 막내고 야고보는 첫째 형이에요. 첫째 형, 이 막내의 입장에서 몇 단계를 뛰어넘은 첫째 형은요 거의 아버지급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줄줄이, 저도 뭐 몇 명 안 돼 잘 모르겠지만 형제들이 막 7, 8명 되는 줄줄이 있는 이 집에서 막내 아들 누가 키울까? 아버지 어머니가 키울까요?
아버지 어머니는 힘이 없어서 이제 못 키워요. 누가 키우느냐? 첫째 둘째들이 키우는 겁니다. 어머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형이 막내 입장에서는 완전 아버지 뻘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이 그런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따르던 그 형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바득바득하면서 예수를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점진적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집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갑자기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이거 완전 미친 사람 돼버린 거야. 완전히 그냥 완전 예수쟁이 돼가지고 야 유다 너 일로 와봐라. 너 나 진짜 예수님이 몰랐는데 나 진짜 하나님이시더라. 야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다. 진짜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단번에 야고보가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단번에 믿음을 갖고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번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 같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를 아득바득 달면서 예수를 떠나서 살던 바로 그 사람이 그동안 생각보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으며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일들로 훈련을 받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단번에 주시는 믿음으로 단번에 예수쟁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야고보를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기 보면은 게바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잖아요. 사도보다도 더 먼저 위치에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 같은 사람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 전에 믿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주어지는 바로 그 믿음이 가장 보석 같은 믿음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상 것이 없다는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으면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뭐 금식도 한 며칠쯤 더 해줘야 되고 교회에서 뭐 직분도 좀 얻어야만 하고 12조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자꾸 더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자꾸 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자꾸 높인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전에 요한 3서에서 봤던 것처럼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연수, 나의 은사, 여러분 은사 몇 개 있습니까? 은사 뭐 3개 있는 사람이 2개 있는 사람 뭐 핍박할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자기의 의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그거가 자기의 뭐 별 하나 있는 사람이 별 4개 있는 사람 별 4개가 별 하나 부려먹듯이 그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고, 내가 신앙 10년 했는데 5년 한 사람이 네가 뭘 알겠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은 그걸로 끝이라. 그게 전부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내가 그 다이아몬드처럼 자랑할 만한 나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주신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 언제 기뻤는지 모르고 그냥 저기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 막 힘들고 어렵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나한테 은사도 없는데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기고 막 집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금식도 할 수 있고 뭐 11조도 할 수 있고 뭐 은사 있으면 좋고 이런 것도 다 뭐 필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사람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만한 것은 과연 그 사람 속에 단번에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은 끝인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고 나도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바로 그 이유는 다른 그 어떠한 신앙 연수, 뭐 은사의 개수, 뭐 금식 일수 이게 아니라 뭐 헌금액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단번에 주시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서로 섬기며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 예수를 믿는데 뭐 엄청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 갖고 사람 차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유다서 끝나면 야고보서도 할 텐데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아니 초대교회라 그러면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것에서 더 끈끈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환대하고 돈 없는 사람은 저 멀리 가 있으라 그러고 핍박하고 차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그러지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 단번에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감사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서로가 다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오늘 유다서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더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한 번에 우리에게 딱 주신 바로 그것 도장 찍었어요.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직 그것으로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면서 서로 아끼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내 감사의 분량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주여 주님 정말 나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단번에 믿었고 내가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내가 더 그 사람의 배경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떠나서 오직 그 믿음만으로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그 믿음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이 시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야고보가 단번에 변한 것처럼 유다가 또 단번에 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단번에 변화한 바로 그 믿음을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정말 내가 기도 응답이 때로는 더디오고 정말 때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전히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복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더 깊은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이 메말라버린 마음과 완악해져버린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정말 무엇을 더 달라고 정말 구하기 전에 정말 내게 주신 이 큰 복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놀라운 복을 아버지 내가 더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정말 내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 나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볼 때 정말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기쁨으로 정말 저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외부의 것을 정말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정말 자녀된 신분을 바라보고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